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를 향한 파트의 이보아스 목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천국 백성의 행복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파트 모임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여 오로지 돈과 명예, 권력만을 쫓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한때는 일상 속에서 현실 가능하지만 완전한 행복을 찾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인 소확행이라는 신조어도 유행했었습니다. 때로는 유력한 정치인, 아이돌, 연예인, 이상적인 배우자 또는 자신이 신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구원해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결국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천국의 행복관입니다. 천국의 행복관은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천국의 행복관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poor in spirit, 영이 결핍된 자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부유하고 영이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고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합니다. 갈급하고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사모합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부유한 자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를 회개해야겠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 시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마음이 매우 가난한 자였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제게는 신앙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게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평온해지고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의 가난했던 마음은 복이 되어 실제로 취업도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을 원어로는 펜테오라고 합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처절하게 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로 양들이나 자녀들 문제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대의 문제를 안고 심령을 찢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는 정말 귀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아있고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생각해보면 십자가 말씀을 통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나의 죄 문제를 발견하여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애통하며 울부짖는 마음에는 신기하게도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나의 모습은 메말라가는 땅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를 애통해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보다 남에게 양보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치는 무리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온유하신 예수님께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양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고 의롭게 되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영적인 배부름의 축복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잠깐의 쾌락과 기쁨만 있을 뿐이며 이내 한계적인 상황에 부딪히고 곧 공허와 허무함만이 남아 더 큰 자극과 쾌락을 찾아 타락한 인생을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 슬픔과 운명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진정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의에 대한 줄임, 고룩에 대한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다섯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어찌하든 돕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저도 자기 일로 신경 쓰기 힘든데 남의 아픔까지 가슴 아파하고 신경 써주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서 고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목자님들의 성김과 기도, 헌신을 통해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목자님들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목자님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섯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방치하기 쉽습니다. 에모는 잘 보이기 때문에 가꾸기가 쉽고 우리의 손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자 열심히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온갖 마음의 탐욕과 미움, 음란과 시기, 조주와 악독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이 혼탁하고 지저분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마음을 청결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예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로 마음을 청결케 해야겠습니다. 그때 우리도 마음을 보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곱째로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9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세상에는 트러블 메이커도 많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애쓰는 피스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마음을 모으기 위해 고생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그런 헌신을 통해 사람들 마음이 하나가 되고 화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해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담을 허물고 합평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화해의 장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남을 비난하기보다 합평케 하고자 애를 써야겠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임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요하고 복덩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덟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받고 인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요구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전파하셨기 때문에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세상 속에 파묻혀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죄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아등바등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내게 한 자도 더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잘 나갈 것 같지만 나의 마음은 탐욕과 미움, 음란과 시기,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차 혼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과 비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이 그동안 여러 목자님들의 올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그저 스캔만 하고 보기만 했는데 직접 양식을 먹고자 힘쓰고 나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를 궁일이 여기고 복음을 모르는 캠퍼스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남을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모두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모두 그들의 것이며 진정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천국의 보화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고 더욱 힘쓰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복, 차원 높은 하늘의 복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